함께 읽을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3장 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마다랴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을 치리하였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으며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라다와 엘리벨렛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저희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 외에 또 첩의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 아들은 아비야요 그 아들은 아사요 그 아들은 여우사밧이요 그 아들은 요람이요 그 아들은 아하시야요 그 아들은 요아스요 그 아들은 아마사요 그 아들은 아사랴요 그 아들은 요담이요 그 아들은 아하스요 그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 아들은 므낫세요 그 아들은 아몬이요 그 아들은 요시야며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 아들 여고나 그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낫살과 여가마와 호사마와 느다베아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와 그 매제 슬로미과 또 하수바와 오엘과 베레캬와 하사랴와 유사페셋 5사람이요 하나냐의 아들은 블라랴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댜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핫두스와 이갈과 바리야와 느아랴와 사반 6사람이요 느아랴의 아들은 에료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3사람이요 에료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아십과 블랴야와 압굽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하나니 7사람이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숭잔되지 않는 구속사역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이 여섯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을 치리하였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으며. 교재 보겠습니다. 본장에서는 유다 지파의 후손인 이새의 아들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그들을 뒤이어 바벨론 포로 귀한 후 다윗 왕궁의 복원에 힘을 쏟았던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계보가 소개되고 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 왕국 건설에 큰 공헌을 했다. 하나님은 끊임없는 인간의 불순종과 거역에도 불구하고 구속 사역을 중단하지 않으신다. 다윗과 솔로몬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지만 적지 않은 허물도 있었다. 솔로몬은 다윗이 불법적으로 취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낳은 서자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랑하셨고 왕위를 계승하여 성전을 짓게 하셨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서 시드기야까지의 계보를 살펴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한 왕이 많지 않았고 대다수 우상 숭배를 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 남유다를 심판하시고 포로로 끌어가게 하셨다. 그러나 언약의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시대와 그 후에도 이새의 뿌리를 계속 지키셨다. 바벨론에서 백성을 인솔하고 1차로 귀환한 스룹바벨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한 자였는데 그는 바로 다윗의 후손이다. 하나님은 남유다의 멸망과 포로 생활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계보를 철저히 보존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에게 여자의 후손, 즉 예수님을 인류에게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다. 그리고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그 약속을 면면히 이어가고 계신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는 삶을 살자. 나의 부족함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자. 역대상 2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유다 자손, 유다 지파의 족보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2장에서 유다 자손의 족보 가운데에도 특별히 다윗 왕가를 배출한 헤스론 계열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였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3장에서는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와 그 이후에 다윗 왕가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그리고 우리의 집의 구원주로 꼭 영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왕조의 족보입니다. 화려한 족보이죠. 왕가의 족보답게 10절의 솔로몬 왕 이후로 대부분 그런 왕들로 이 족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면적으로만 본다면 이 집안만큼 화려한 집안은 없지요. 그리고 완벽한 가문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조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단숨에 최고의 전성시대를 구가할 수 있는 나라로 이끌었던 왕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은 더 부귀영화를 극에 달하게 하는 그런 황금시대를 이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다윗 왕가는 백성으로부터 늘 무한한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신뢰와 존경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중에서 지금 다윗 집안만큼 행복한 가문이 있을 수 없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겉으로 화려하게만 보이지만 화려하게 보이는 이 집안조차도 그 족보에 그 계열에 나와 있는 사람들 면면을 잘 들여다보면요, 그 안에 드러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아갈 때 감추고 싶은 그런 역사가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온갖 근본적인 문제를 다 안고 살았던 집안이 다윗의 집안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왕이 배출되었고 계속적으로 왕이 나오는 그런 완벽한 가문, 화려한 가문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사람이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온갖 그런 근본적인 문제들 그리고 추한 그런 모습들이 다윗의 집안 안에도 다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이죠. 1절부터 9절에 보시면요, 다윗과 그의 직계 자손에 해당하는 그런 족보입니다. 겨우 2대, 2대밖에 되지 않는 그런 세대를 통해서도 오늘 이 집안에 일어날 수 있는 온갖 죄악이 다 총망라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렸고요, 그리고 첩을 두었습니다. 결국 이것이 그 집안의 어떤 분란 그리고 문제씨가 되어졌던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밧수아라고 오늘 5절에 되어 있는데요, 이 밧수아는 밧세바를 뜻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이 그 우리아의 충성스러웠던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것입니다. 그 우리아의 아내가 누굽니까? 밧세바라는 것이죠. 다윗의 어떤 잘못된 생각 그리고 그 간음으로 인해서 한 가정이 철저하게 망가지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 집안에는 근친상간도 있었죠. 다윗의 맏아들 암논이 배다른 누이 다말을 강간하는 사건도 일어났고요. 그로 인해서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오늘 이 다윗의 집안을 보면요, 조금만 들어가 보고 조금만 파헤쳐 보면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함과 그 명성에 기대되는 것과는 정반대로 최악의 죄악들이 가득 차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거기는 음욕이 있었고 무력이 있었고 권력욕이 있었고 살인이 있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 사실상 다윗의 집안은요, 막장이죠. 드라마에나 볼 수 있는 그런 막장의 집안인데 어떻게 오늘 이런 집안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오셨기 때문입니까? 그 집안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콩가루 지방과 다름없는 그 연약함과 그 약함이 다 덮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집안이 세상에 보기에는 행복한 집안일 수도 있고요, 아주 따뜻한 그리고 화려한 그런 집안처럼, 그런 가정처럼 보일지라도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의 모습도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상처투성이고 아픔투성이고 죄악투성이고 추한 모습투성인 그런 가정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온갖 죄악들로 가득 찬 더러운 그런 곳이 다시 새로운 그런 가문으로, 새로운 그런 혈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가문에 오실 때 우리의 가정은 새롭게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부끄러운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집안에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상처와 수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려고 오신 그 예수님을 나 또한 영접해야 되고 우리의 가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그런 가정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2년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가족 구원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믿지 않는 배우자, 아직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 아니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우리의 가족들을 다시 주님 앞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초청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사역에 우리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어질 때 우리의 가정은 겉은 화려하지 않더라도 정말로 진실되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쁨에 되어지는 그런 온전한 가정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 방법은 인간의 역사 방법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족보를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데 어저께도 우리가 좀 살펴보았지만 오늘도 보시면요, 하나님의 역사 방법은 우리가 보통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방법하고는 좀 다르게 움직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사회는 힘의 논리로 모든 것들이 움직여집니다. 약한 자보다는 강한 자, 그리고 무능한 자보다는 능력 있는 자, 무지한 자보다는 지혜로운 자가 여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 사람들이 어떤 인간의 세계를 움직여가는 경우들이 많죠. 하지만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부유한 자보다 가난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완벽한 사람보다는 허점과 결점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힘의 논리를 한다면 모든 계보는 장자 중심으로 움직여가야 되는데 오늘 그렇지 않죠. 오늘 유다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유다의 아들 그 베레스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오늘 인간적인 예로 본다면 베레스 다음으로 이어지는 계보는 그의 장자인 여라무엘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 람으로 이어지죠. 이 세 아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힘의 중심으로, 어떤 능력 중심으로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간다고 하면 오늘 다윗이 선택되어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7째 아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윗의 아들 가운데서도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는 사람은 장자여야지만 세상의 어떤 법칙에 속하지만 암논이 그 왕권을 그리고 계승을 받는 것이 아니라 10번째 아들인 솔로몬이 그 왕위를 계승받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을 뛰어넘는다는 것이죠. 인간이 생각하는 방법과는 전혀 다르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너무 강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능력 있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무능하고 그리고 연약하고 그리고 허물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 앞에서 자랑을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나서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내가 뭔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한다면 처음에는 모든 것들이 은혜라고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 내 공을 내세우고 나의 의를 내세우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많은 능력들을 내세우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한 자를 철저하게 깨트린 다음에 그가 겸손해지고 연약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보면요, 내가 가장 약해질 때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라고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한없이 약해지지? 나는 왜 이렇게 한없이 이렇게 약점이 많지? 나는 이러다가 나는 다 흔적도 없이 그냥 누구 하나 알아주지 못하고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놓칠 수 있어요. 힘도 없고 연약하고 나이도 많고 세상에 어떤 스펙도 없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에게 주목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장 구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떤 세상의 어떤 실력과 능력을 키우는 것, 그게 다 무시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특별하게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뛰어난 실력, 화려한 가문, 넉넉한 물질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사야 41장에 보시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무리 무력한 자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 들리는 순간 우리는 귀한 존재가 되어지고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렁이같이 연약하고 무능할 자라도 날카로운 타작기가 되어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수 있다라고 이사야 41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라온 배경, 환경 그것이 어떠했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약할 그때가 내가 가장 강할 때다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 나의 어떤 부족, 연약함, 허물 이런 것 때문에 절대 주저앉거나 위축되지 마시고 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앙적으로 좋은 환경보다도 내 자신이 믿음으로 온전히 서는 것을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오늘 다윗이라는 사람은 대단히 신망받고 존경받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훌륭한 그런 믿음의 조상이 그 가문에 있었지만 그 후로 보면요 거기에는 선한 왕도 있었고 악한 왕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모태신앙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죠. 어린 시절부터 나는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어. 우리 부모님은 아주 신앙이 좋은 부모님이야. 교회 안에서도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우리 집안은 너무나 훌륭한 기독교 집안이야 라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얘기합니다. 너무나 복되죠. 너무나 복된 환경에서 신앙을 키워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조상이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믿음의 부모님이 있다고 해서 그 후손까지도 저절로 신앙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신앙적으로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그 믿음을 전수하고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가정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신앙의 좋은 환경 그것이 대단히 우리에게는 축복이지만 내 자신이 스스로 믿음을 온전하게 서지 못할 때는 그 좋은 환경이 소용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스스로 신앙을 바르게 붙잡고 바르게 서가기 위해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중보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후손도 저절로 신앙을 잘 이어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신앙을 잘 이어갔던 자녀도 있지만 그렇지 못했던 후손도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없더라도, 내가 부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경외하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문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는 더 간절히 기도하고 신앙교육에 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주의 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또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